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특별히 첫째 날 집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약 1시간 정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내일 큐티와 또 저녁 집회 때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수련회 주제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또 주일날에는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님 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여름에 저희 둘째 누나가 공부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고, 텍사스의 그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원래는 제가 선글라스 같은 것을 끼는 것을, 또 안경도 썼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워 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선글라스를 그곳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워낙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얼마 있다가 깼는데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온통 갈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갈색 선글라스를 보면 모든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고, 또 붉은색 혹은 회색, 어떤 선글라스를 끼든 그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비단 안경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눈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 안에도 렌즈가 있잖아요. 이 수정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난시, 또 원시, 근시 등의 현상이 벌어지죠. 흐리게 보이거나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이 이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을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세계관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토피아 지향적인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들어봤나요? 네,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상향, 이상세계라고 하는, 통틀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유토피아 세계관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류는 점점 진보해 오고 있었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막시즘이죠. 마르크스주의. 인간 사회가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계급 갈등의 문제, 또 노동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 투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는 진보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수백 년 전에 마르크스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죠. 이 막시즘은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의 약점에 대한 그런 분석은 뛰어났지만 결국 그 해결 방식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 막시즘의 그 혁명은 러시아에서 벌어졌고, 그렇게 지금 있어서는 막시즘은 거의 끝난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막시즘은 다른 형태로 진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와 같은 시민단체, 또한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점점 더 세상 흘러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재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의 폭이 넓어져 봤자 내 가족 정도입니다. 여튼 사람들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행복과 재미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또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적당히 섞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적인 어떤 관점을 가질 때 세상을 바르게, 왜곡되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총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할 텐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본론이 세 가지인데요.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셨는가로 우리가 먼저 가야 하겠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보려면 당연히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동양권, 한국 사람에게는 혼란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것을 이제 오늘 그 강의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거의 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경에 펼쳐진 이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나 Kingdom of Heaven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쓰지 못해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튼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성경을 꼬박꼬박 매일매일 읽는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 가르침,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와 누가도 이 마가복음을 읽고 그것을 보충하거나 혹은 내가 만났던,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추가를 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이 선포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 또 누가복음 곳곳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서 전체, 또 예수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마가복음 1장 15절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복음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제가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설명할까 예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신 적도 있지만, 이런 고민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그 흔적이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빼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재구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이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마태복음 얘기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천당과 비슷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에 임한 평화, 또 위로를 누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다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될 때만 복음이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셨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없이 단순히 죄에 빠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단편적인 동전 한 면만 아는 그런 복음만 붙잡은다면 오늘 이 강의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르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 행하신 것.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자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고 행하신 것은 죽으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이 복음은, 가르치심과 행함은 예수님 한 분을 표현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혹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모른 채, 다시 말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붙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복음을 놀랍게도 개인주의적인 렌즈로 보거나 유토피아적인 렌즈로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적인 렌즈로 보면 이 복음은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는 복음이 됩니다. 그것으로 땡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렌즈로 이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진 채 사회 구원과 해방,
또 진보적인 이런 색깔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이죠.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까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사상은, 이 생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모든 나라의 왕이며 현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왕임을 말씀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아쉽게도 왕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의 왕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 속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무소불위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다 견제를 받는 왕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왕이시라는 표현을 대통령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권을 가진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CEO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할 수 없이 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빌어서 쓰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아까 제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 왕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호와의 증인 이 이단이 그 말을 먼저 썼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쓰면 우리 자체도 이렇게 좋은 말을 그쪽이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원래는 더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대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는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왕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그럼 같은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나무를, 여러분도 벌써 다 알겠죠?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자이지 진짜 왕은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울 때도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가드인데요. 나가드가 놀랍게도 듣는 자예요. 왕이 무엇을 듣겠어요, 그죠? 근데 듣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나가드 지도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해도 좋을 텐데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일날 설명했었어요. 고통이 시작되었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던 세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없었던, 혹시 두 글자 기억나나요? 결핍, 부족함이 유한한 우리 안에서 생겨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핍이, 그래서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 빼앗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한 사건이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었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느낌은 별로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존속살인이잖아요. 이 존속살인은 지금 뉴스에도 엄청난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인데, 인간의 이 악함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악에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진 후 악은 인간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어둠과 빛의 관계와도 비슷한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인간은 빛 가운데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어둠은 인간을 장악해 버립니다. 차츰차츰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장악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가인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성경은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이 악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본질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어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죠. 우리의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사회 이 구조 속에서도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종속하고 무릎 꿇는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말라기까지 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러면 24시간도 모자라겠죠? 그렇진 않고, 네, 이제 창세기 앞에 보고 이제 점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2장이라서 지금 우리 유신 형제가 앞에 있는데 약간 겁에 질린 표정이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아담 하나를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표현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어른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샘 혹은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큰 민족을 보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할 것을 꿈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표현들이 다 하나씩 보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축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지 그것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결핍과 유한함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나아가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기대하신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넘어가면,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것을 잘 지켜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죠. 그것이 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은혜의 그 감사는 잠깐이고 이내 세상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사사기의 이 사사 시대 때도,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는 왕의 왕정 시대에도 말이죠.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이집트나 등등의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반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한 이야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이죠.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학교에, 대학에 실패했거나 고시에 실패했거나 취업에 실패했는 그런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원적인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좌절과 낭망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 하나님과의 멀어짐,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것은 결국 우리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볼 텐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입으로만 흉내만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선지서에 사실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예언서에 가득합니다. 예언서가 사실 가장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또 잘 모르는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예언서도 권별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또 세번역 성경이라서 조금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네, 이 말씀 어렵지 않죠? 딱 그래 들어오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망이고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그런 바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명하는 길로만 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나라, 멋진 민족, 멋진 인생을 살 텐데 대체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 말 듣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니? 수없이 많은 그 예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나에게 얼굴을 돌리니? 오히려 등을 돌리니? 등을 보이니?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감정.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기원전 722년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 그리고 140년 정도 지난 거죠. 586년 혹은 587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의 끝이 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럼 이제 손을 놓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손 놓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꿈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제 마로 가는 거죠. 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주의 날과 만민 구원 계획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회복이 가벼운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나오죠.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고, 그리고 뭇 민족, 열방이잖아요.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으로, 열방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제 그날이라는 또 개념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 그렇죠? 이새의 뿌리, 한 싹, 만민의 깃발.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것을 다윗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윗과 또 아브라함의 계보인,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떠났지만 그 날이 오면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주님의 날,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날, 그때가 오면 내가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이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 그때 주님이 임하셔서 지금의 이 세대와 또 오는 세대를 가르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것이 구약의 사상이었습니다. 제가 표로 하나 그저 만들었었죠. 거기도 나오죠. 그것도 띄워주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날, 이 세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 주님의 그 약속하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오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기다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고, 그래서 다시 그 가운데서,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이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이미
주님의 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주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네, 이것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악을 몰아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겠다. 에덴의 그 세상이죠.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도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사실 통찰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잠언, 욥기, 뭐 다른 예언서도 그렇고 역사서에서도 그렇고요. 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물줄기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저 교양서적을 읽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셨고 왕이셨는데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배역하여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죠? 첫 번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역사에 개입을 해서 이 악의 문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언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으로 구약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날이 온다라고 예언만 하셨지 성취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구약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인 거예요. Old Testament, 옛 언약,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요, 이제 새로운 약속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신약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 한 40분 정도 했나요? 50분 정도 요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할 이유도,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나로 충분한, 나 구원으로 충분한 복음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전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시각으로, 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사실은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 때가 찼다. 그때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벌써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요? 달라지는 눈빛이 우리 6명 앞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날과 그날에 오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끝나는데, 마침내 고대하던 그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가장 잘 나타나는데, 24장 36절 이후에 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신실한 종으로 맡겨진 집을 잘 섬기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를 준비하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 이것은 양인데요, 이제 거기 그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알아요. 양과 거짓 종, 염소를 분리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야. 이런 날이 올 것이야. 그렇기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 등등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성경을 이제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이제 좀 달라질 텐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미래에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임했다. 시대가 벌써 바뀌었죠.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 헬라어로 보면, 시제로 보면 거의 완전히 도착한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61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9절인데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지금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임하셨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에요. 또 더 볼까요? 이렇게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부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니까 딱 한마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인가요? 뭘까요? 지금 이제 구약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는 그때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고 주님의 날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뭐라고요? 지금 그것이 일어났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말하렴. 그 말은 뭔가요? 오실 그이가 누구다? 나라고,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당연하죠. 귀신은 이 악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하고 쫓아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가 오히려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막 비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계속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으니, 빛이 왔으니 뭐는 떠나가야 되죠? 어둠은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의 영향과 지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혹은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지금 새 번역은 가운데인데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안에라고 너희 안에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가운데라는 게 어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우리 8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among us, 우리 중에서 이 게임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하여튼,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정말 성경 구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신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셨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미래에 이제 올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고 임했다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이것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읽기만 했지 이걸 찾지 못했는데 혹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꼭 커피 한 잔 자기 돈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전체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지금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겨자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씨거든요. 이 겨자씨가 뿌려지고 나서 어느 날 보니 큰 나무가 되어 있다라는 비유 하나. 그리고 누룩, 효모죠. 효모를 넣어서 부대짜리에 넣어보니까 이게 빵빵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아까 그 도표 기억나요? 이렇게 쭉 지금 세대가 있고 주님의 날이 임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날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제가 만든 표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이 세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The Day of the Lord, 그날이 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뭐죠? 그날이 두 번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2000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지금의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만 사실 제가 적었지만 33년간의 생애, 또 3년간의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다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이 오면 이 세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오는 세대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상이 틀렸음을,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시대 개념이고 역사 개념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가운데에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조금씩 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만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렌즈, 아까 했던 그 도표를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만 추구하다 삶이 끝날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토피아 환상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악의 문제는 인류가 진보하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완하는 것도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좋아져서 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깨어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복이 될 때만 악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에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진 세계관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성,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인간을 두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인 것이죠?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죽고 나서 천당에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만 행하셨던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누굴 통해서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당 가는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니고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삶이 없어지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간다보다 더
의지적인 거죠. 그리고 뭔가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죠.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세상 가치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에 속하지만 뭐가 되지 않는 것, 세상이 되지 않는 것. 이로 인해 불편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세대가, 악으로 가득 찬 세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그 소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 뭐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죠. 장차 오실이도 사실 이렇게 진행형인데요, 오고 계신이에요. 오고 계신. 장차 오실이면 한 2521년에 오실 예정이어서 25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지금도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그 소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애쓰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겉모양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 삶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이 보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렌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너무 생소한 이야기라면 그동안 꽤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렌즈를, 도스가 맞지 않는 렌즈를 끼고 그래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거든요. 어지럽기도 했고 구불구불했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렌즈를 끼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렌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렌즈를 갖게 될 때,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몫을 살아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끼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또 가야 청년부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초대, 예수님께서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적용은 뒷부분은 이제 혹 목장 모임을 할 지체가 있다면, 혹은 주일날이나 있다면, 혹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더 읽어볼 책은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것이 그래도 가장 한국 사람이 쓴, 그렇죠, 번역이 아닌 거죠. 것 중에 가장 건강하면서도 읽기 어렵지 않은 책이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참고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선, 아까 찬양했는데 시선, 우리의 시선이 과연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는지, 또 다른 렌즈를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한번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크고 이 위대한 복음을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완악한 자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이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통하는 진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듣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도구로, 나를 통로로, 이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 이 이야기 안에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저 한 명 한 명이 여전히 세상에 누려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일꾼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생명을 가진 자고 우리 기쁨을 가진 자고 이 복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어졌던 불만이 있고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감사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대심을 고백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내 눈, 내 입, 내 생각, 내 손, 내 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나, 그것은 이 복음을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분의 은혜는 이렇게 내팽겨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영역의 왕권을 돌려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왕 되었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여전히 내 삶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랬습니다. 내 눈과 내 발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 내 모든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그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시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왕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력과 하나님 주시는 손이 하나님 시간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위해 날아가는 곳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내 시선이 내 관점이 나 개인주의도 아니고 또 세상의 관점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자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생각과 이 시각과 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에 완전히 마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각과 이 관점과 하나님 세계관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다른 부분을 하나님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가장 살아가기 어려운 그 영역 혹은 분야일 수도 있겠고요, 그 장소일 수도 있겠고요, 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진리이기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 영역과 그 분야가 있고 하나님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삶의 구체적인 정말 이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일과 내 관계와 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또 하나님 빛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런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또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까지 집회를 마치고요. 또 내일에는 우리가 또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더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9시 58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한 곳 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